요한일서 2장 1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사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내가 말씀대로 산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우리의 기준은 텔레비전, 뉴스, 방송, 또 우리의 동료나 친구나 직장의 동료, 혹은 우리의 가족, 우리의 가족의 대부분은 불신자 아닙니까? 거기에서 가지고 있는 기준, 일반 사람들이,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우리가 함께 사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윤리, 신문방송, TV를 통해서 가진 윤리와 기준들, 그 기준보다 우리가 조금 나으면, 혹은 그 기준보다 우리가 많이 낮게 보이면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과 내가 많이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발견하기가 참 어려워요. 아마 비유하건대 부모가 자녀를 모르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 자녀를, 우리 자신을 모른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모는 자기 자녀를 열심히 키우기 때문에 부모는 내 자식을 다 알거나 못해도 한 80, 90%는 알 거다. 그렇게 생각들을 해요. 그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 확신. 왜냐하면 실제로 어린 자녀가 부모하고 떨어져 있는 시간, 최소한은 엄마하고, 직장 생활하는 엄마가 아니라면 엄마하고 떨어져 있는 시간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실제로 자녀는 학교에 가 있잖아요. 학교에 가 있으니까 사실은 거의 대부분의 시간이 떨어져 있죠. 떨어져 있어요. 그러나 학교에 가 있는 시간을 엄마나 아빠는 안다고 생각하는 거죠. 알 수가 없잖아요. 자기 기준, 자기 생각을 통하여 안다고 생각하지. 모릅니다. 실제로 자녀들은 부모가 이해하기 어려운 세계 속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질문들을 종종 하잖아요. 과연 너의 몇 %를 너 엄마 아빠는 알 거라고 생각하냐? 그러면 대부분 이야기했잖아요. 10%, 20%? 30%? 50%는 거의 나오죠. 50%는 제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착각 속에 사는 아이들은 진실을 모른 채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대부분의 아이들, 10대까지 되어도 삶을 부모는 이해하지 못하고 모릅니다. 물론 안다고 착각한다. 그 비유인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모릅니다. 우리 자신을 잘 알지 못합니다. 우리 자신의 진실한 모습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야 되지만, 그러나
사실은 드러나는 것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제가 큐티를 한다. 성경을 정해진 분량을 가지고 하루에 30분 묵상을 해요. 그리고 남은 30분은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래서 1시간씩 하루에 큐티를 해요. 경건의 시간을 가져요. 그런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 30분을 읽고 묵상하고 내 삶을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조명해보고 그러면서 내가 정말로 이 마음 안에서 깊은 곳 안에서 느끼도록 회개가 일어난 적이 얼마나 있느냐. 그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마음 깊은 곳 안에 깨닫거나 회개가 일어나는 것은 거의 없어요.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 말씀이 10가지가 이야기하면 한두 가지 정도만 살짝 적용을 해보고 살펴보고 나머지는 문제가 없는 척 덮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인생을 마감할 때까지 과연 우리의 그 심각한 문제들을 얼마나 알고서야 인생을 마감할까? 그 고심과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극단적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한 10년을 산다. 성령 충만한 삶을. 지금은 예수님 믿는 신자 100명 가운데 한 명 성령 충만한 사람을 찾기 어렵다는 건 다 동의하시죠? 그렇죠? 성령 충만한 삶을 살 때 최소한은 믿음의 성장이 있고 말씀을 깨닫는 게 있고 성령 충만이 가장 기본이라요. 기본이고 기준이에요. 근데 성령 충만한 신자들을 어디 얼마나 만날 수 있고 우리들에게 있느냐. 기본과 기준은 성령 충만이라요. 그건 다 아시지요? 다 아시지요? 그러면 우리는 성령 충만한가? 설교하는 저는 성령 충만한가? 듣는 여러분은 성령 충만한가? 여러분의 자녀는 성령 충만한가? 안 하지요. 그러나 문제를 느낍니까? 안 느낍니까? 안 느끼잖아요. 안 느끼잖아요. 안 느끼잖아요. 단지 성령 충만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라고 생각할 뿐이잖아요. 그러면 성령 충만한 삶과 그렇지 않은 삶이 얼마나 다르겠냐 그 말이죠. 그 다른 것을 아냐 그 말이죠. 단지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 기도만 하면 면죄부를 받냐 그 말이죠. 성령 충만 받으라. 오직 성령 충만 받으라고 명령했으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범죄잖아요. 근데 안 하고 살면서 아무 문제 없잖아요. 우리가 내일 무슨 시험이 있다. 두근두근하죠. 내일 무슨 법정에 출두해서 재판을 받아야 된다. 두근두근하죠. 내일 경찰서에 출두해야 된다. 두근두근하죠.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 하나님의 명령에 내가 전혀 부합되거나 합치되거나 따르거나 순종하거나 안 했는데 안 그렇잖아. 하나님 앞에 서야 될 터인데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도 내가 말씀을 안 지키고 있으면 안 지키고 있다고 드러나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내가 안 지키고 있다고 자각 자체를 않잖아요. 무수하게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지키지 않으면서 그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 문제를 못 느끼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다고. 네? 나는 헌신되었다고. 나는 주님을 따르기를 원한다고. 나는 좁은 길을 가기 원한다고.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이다고. 스스로 그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스스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저 같은 목사님들 한 100명 모아놓고 정말 목사님들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합니까? 그럼 100명 목사님 다 당연히 그렇지요 라고 이야기한다 그 말이에요. 100명의 권사님들을 모아놓고 정말 예수님이 당신 생명 되십니까? 예수님을 위해 삽니까?
살고 싶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한다 그 말. 그러나 그건 착각 속에 살고 있는 거지 자기 마음을 속이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최소한 제가 성령 충만이다. 그걸 가지고 예제를 삼았어요. 예제를 삼았어요. 그러면 권사님이든 목사님 100명을 모아놨으면 그 가운데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한둘, 세 명이라요. 1명, 2명, 3명. 그러면 나머지 97, 98, 99명은 성령 충만하지 않은데 지금 시대는 더 그래요. 그러나 한탄하거나 답답해하거나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거나 그걸 느끼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나는 말씀대로 삽니다. 나는 살려고 애를 씁니다. 나는 믿음이 잘 유지하고 있고 믿음 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다수, 최소한은 절반 이상은 그렇게 생각하고 믿는다고 합니다. 절반 이상. 그것이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한국교회 떠나서 우리의 문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의지나 의도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 깨달라고 기도해도 받지 못합니다. 기도한다고 되지도 않습니다. 성령 충만 받게 해달라고 안수 받아도 받지 못합니다.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있죠. 받는 경우는 있어요. 없는 건 아니라요. 100명을 성령 충만 받게 해달라고 안수했을 때 한두 명은 받겠지요. 나머지는 못 받아. 10번, 100번, 1000번 안수를 받아. 그게 현실이에요. 현실. 그게 현실이에요. 이상과 몽상이 아니라 그게 실제적인 현실이고 벌어지는 일이에요. 아무리 성령 충만을 구해서 못 받는다 그래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10년을 구해서 못 받는다 해도 그래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기를 원하면 10년을 성령 충만하기를 위해 쓰고 10년을 그렇게 기도하고 10년을 성령 충만 받기를 애써도 못 받아도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러나 부흥회도 참석해보고 안수기도도 받아보고 성령 충만 못 받았다. 기도도 해보고 성령 충만 깨달라. 못 받았어. 그만둬요. 왜? 내 할 만큼 노력 다 했다. 내 노력할 만큼 했어. 그러니까 못 받았는데 어쩌겠어. 그리고 대강 덮어요. 대강 덮어. 꼭 무덤처럼 그 안에 썩은 시체를 집어넣고 아름다운 것처럼 잔디와 띠를 입히고 비석을 세워놓고 단장꽃 단장을 해놓고 아름다운 무덤 그 안에는 구더기가 썩어 들어가는데 그렇게 단장을 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것에 너무 익숙합니다. 더군다나 교회에 가면 서로 얼굴을 비추이고 보니까 상대방의 모습에서 내 모습을 발견해야 되는데 우리는 거꾸로 합니다. 상대방을 보니까 나하고 비슷하니까 안심을 한다 그 말이에요. 안심을 해요.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마지막 단계에 있고 그리고 어젠가는 미사일을 쏘았습니다. 걔가 어떻게 북한의 김정은이나 쏘았냐 그러면 쏜 다음에 공중에서 이걸 실험을 했어요. 공중에서 시간 안에 불발한 게 아니고 터지게 한 거예요. 공중에서 터지도록 실험을 했어요. 발사해가지고 얼마 뒤 공중에 터졌어요. 불발이 아니에요. 어디에 꼭 떨어져가지고 터져야지만 미사일 실험을 한 게 아니에요. 핵미사일. 핵탄두를 장착해서. 이 끔찍한 상황에 지금은 이 연휴기간이어서 외국 여행 가는 사람만 220만 명. 인천공항이 완전히 마비가 될 정도로. 왜? 평안하니까. 어젯밤에 오래간만에 이 옆에 있는 해안공원 항상 산책 가는 곳을 가봤어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발 디딜 틈이 없어요. 우리 이 공원은 4월달부터 10월달까지 야외에서 공연을 여러 군데서 해요. 야외 공연하는 걸 뭐라 그러지? 버스킹? 네, 버스킹 공연을
6개월을 해, 6개월. 4월에 최근에 시작해서 이제 10월 며칠까지 6개월을 해요. 주말마다. 금요일, 토요일, 주일인가. 관광객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발 디딜 틈이 없어요. 식당마다 줄을 서가지고 얼마나 많이 왔는지. 그러면 그만큼 평안하고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거지. 중국에는 군사들 국경에 모아놓고 잠수함을 투입해서 준비해놓고 미국이 지금 사드를 들어오고 국방력을 여기에 투입하고 핵잠수함을 보냈고 항공모함이 지금 들어와 있고 이런 상황이 돼도 우리는 평안한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다른 사람을 보니까 여행 가고 평안해.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고 내 신앙의 모습하고 똑같잖아. 그러니 이렇게 살면 되는 거지.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에 나는 따르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러니 된 것 아니냐? 노력해서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결과가 있어서 따라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따라야 되는 거지. 따라야 되는 것하고 따르려고 노력하는 것을 같은 말로 바꿉니다. 아이가 시험을 봐요. 빵점이에요. 빵점. 왜 빵점 맞았느냐? 노력하고 있어요. 노력하고 있어요. 다음에 시험 봤더니 또 빵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왜 안 지켰느냐? 지금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다시 한 달 뒤에 왜 안 지켰느냐?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1년 뒤에 왜 안 지켰느냐?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10년 뒤에 왜 말씀을 안 지켰느냐? 노력하고 있어요. 그러면 되는 거죠. 우리의 면죄부는 그거예요. 지금 노력하고 있어요. 노력하고 있어요. 결과가 없는데요. 결과가 없는데. 성령 충만 받아라. 노력하고 있어요. 간혹 시간 되면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 말씀 다른 거 아니에요? 노력하는 문제가 아니라 지금 안 지키면 죄라는 사실이에요. 지금 안 지키면 죄라는 사실이에요. 그 죄를 자각하고 있지 못하다는 이야기죠. 지금 열매가 안 나와 있으면 죄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죄라고 안 느끼는 거예요. 왜? 나는 큰 문제 없어. 예배드리러 다니잖아. 나는 기도하잖아. 나 설교 듣잖아. 나 예수님 믿고 있잖아. 그러니까 무슨 특별한 문제가 있어? 그런 문제가 없어. 문제가 있어도 특별하고 대단한 건 아니야. 그냥 사소하고 작은 것일 뿐이야. 작은 거. 그 정도의 문제는 다 가지고 있잖아. 우리가 염려하고 고민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말씀을 순종하고 살까가 아니라 내 삶에 생기는 문제들이에요. 내 삶에 생기는 문제들. 그것이 내게 고통을 가지고 대인관계, 인간관계, 부부관계, 부모 자식관계, 공부관계, 학교생활관계, 친구관계, 교우관계, 동관계, 집관계, 차관계. 그것이 우리의 고통을 가져오는 거리지. 그것이 우리에게 고통을 안 가져온다는 게 아니라 고통을 가져오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또 다른 고통이, 나아가 더 심한 고통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더 심한 고통. 왜요? 우리가 손쉽게 주님을 따르거나 말씀도 살거나 손쉽게 거룩한 삶의 여정으로 걸어갈 수 없기 때문에, 죄와 끊임없이 싸우고 투쟁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죄 짓는 나 때문에 아파하고 고통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지만이 애통하는 자로서 위로를 받고 굶주린 자로서 목마른 자로서 기가를 해소하고 배부름을 얻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도 지키는 것에 별로 관심이 없고 그것이 정말 중요하지 않은 사람, 그런 대다수의 소위 그리스도인들, 크리스찬들은 내가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에 자기에게 큰 점수를 주고
면죄부를 주고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는 것을 대신해서 뭘로 바꿔버리면 됩니까? 헌금 내고, 예배에 참석하고, 봉사하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큐티하고, 셀 예배 드리고, 신방 다니면 신방 받고 하고, 내가 장례위원이면 장례식 가서 노래 좀 부르고, 관 좀 메고, 그러면 나 할 거리 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에서 자기의 지정한 소위 사명, 그것만 감당하는데도 일주일에 시간이 얼마나 많이 들어요. 오늘 주일이었으면 주일학교 교사 맡은 사람들은 어제부터 자기 반 아이들에게 전화 돌리고 아침에 일찍 가서 다시 찾아가서 애들이면은 교회 가자 그러고 주중에 한번 모이게 해서 떡볶이라도 한번 사주면서 이번 주일날 만나자, 친구 데리고 와라, 그렇게 하고 생일이면 생일 챙겨주고, 그리고 아침에 주일학교 모임에서 아이들 좀 교재를 가지고 가르치고, 그리고 빠이빠이 하고, 그렇게 하는데 얼마나 사실은 심력이 많이 들고 쉽지 않은 거죠. 저도 주일학교 아이들, 중고등부 아이들 맡아서 한 10년을 했어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고달파요. 기준이 높을수록 많이 힘들어요. 거기에 일주일 동안 한 이틀은 마음을 쏟아야 돼. 이틀은 마음을 쏟아야 돼. 그러나 중고등부다. 오후에 또 중고등부 모임이 있어. 또 한 달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설교를 해야 되는 그런 것도 있어요. 대표기도, 설교, 아이들 프로그램을 또 맡아서 또 해줘야 되고, 교사로서. 거기 일주일에 또 하루 이틀 막 마음을 쏟고 나면 지치고 힘들어요. 집에 오면, 주일날 그래서 집에 오면 주일학교 교사나 중고등부 교사는 다운돼요. 넉다운. 파김치가 돼요. 그러니 자기가 일주일에 하루 이틀을 그렇게 애쓰는 건데, 그것도 주말에 쉬고 놀아야 될 걸. 잠도 좀 자야 되고, 집안 살림도 좀 해야 되고, 빨래도 해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애들 데리고 바람도 한번 쐬러 가야 되고, 할 것을 포기한 채 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드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 당연하게 느끼는 것은 내가 그 일주일에 이틀 하루가 고생스러운 것이 말씀대로 살기 위한 투쟁이고 고생이라고 생각한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말씀하고 전혀 상관없다고도 말할 수 없지만, 말씀하고 정확하게 연결되고 말씀에 순종하는 거라고도 말하기가 어렵다고 말이에요. 그런 애매모호한 활동들이에요. 활동들. 사실 우리 한국교회가 과거에 D.L. 무디 같은 목사님을 통해 주일학교가 만들어지고 했지만, 한국교회가 주일학교가 없었다면, 중고등부가 없었다면 교회는 지금보다 더 건강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한국교회 이 교인들의 이 무서운 병이 자녀를 바르게 교육시켜야 될 책임이 부모인 자기에게 있다는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부모들은 어떨 때 안심합니까? 주일학교 아이 보내면 돼요. 전도사님한테 맡기고 다른 집사님한테 맡기고 주일학교 보내면 끝난 거다. 이게 말씀대로 내 자녀를 가르쳐야 될 책임이 목사님에게나 교회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성경 믿기 싫으니까. 하나님 말씀 믿기 싫으니까. 자녀를 바르게 양육하라는 하나님 말씀을 부모인 내가 받기를 싫으니까. 그 말씀을 어떻게 순종하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 보내면 되는 거예요. 주일학교에 보내고 맡기면, 중고등부에 참여시키면 자녀를 바르게 양육하는 것. 앉았을 때든 섰을 때든 길을 행할 때든 누웠을 때든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라는 걸 나는 지킨다. 그리고 안 지키는 거예요. 지킨다고 믿으니까. 얼마나 소경입니까? 얼마나 소경이냐 그 말이에요. 자녀를 말씀대로 안 가르치려면 낳지 마라 그 말이에요. 뭐라고 낳느냐 그 말이에요. 말씀대로 가르치라고 했으면 그렇게 말씀을 시키는 대로 해야지요. 근데 안 한다 그 말이에요. 최소한 내 품 안에 있는 20살 되기 전까지 19살까지의 내 자식은 그렇게 해야지. 주일학교 중고등부 보내는 것 덤이고, 그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고.
그러면 최소한 주일학교나 중고등부가 없고 유치부가 교회가 없다 그러면 결국 부모는 좀 더 느꼈을 거라 그 말이에요. 내가 해야 되는구나. 누가 하는 게 아니구나. 내가 직장생활을 하더라도 저녁 시간에, 주말 시간에 내가 남의 자식 중고등부 교사, 주일학교 교사 돼서 책 보고 뭐 읽어주고 떡볶이 사주고 생일 파티 해주고 그럴 문제가 아니고 내 자식을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해야 되는 사명이구나. 그걸 쥐꼬리만큼이라도 느끼겠지요. 근데 참 편하게 해주죠. 그래서 교회가 주일학교 중고등부를 세워서 교회가 책임집니다. 그 거짓말을 하죠. 왜? 하나님 말씀하고 다른 이야기니까 거짓말이다 그러는 거예요. 부모도 책임질 수 없고 교회도 책임질 수 없고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명백한 건 부모에게 하라 그런 거죠. 그러나 교회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거짓말이냐 그 말. 교회에 주일학교 중고등부 있어도 돼요. 그러나 진실은 이야기해야 되죠. 이걸로는 아이들이 말씀의 사람이 안 됩니다. 주일학교나 중고등부 가지고 대학 청년부 가지고는 절대 하나님의 사람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됐으면 성경에 그렇게 하라고 명령했을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에베소 교회야 중고등부를 주일학교를 세워라. 그걸 통하여 부흥이 일어나고 그걸 통하여 자녀들이 말씀대로 될 것이다. 성경에 그게 없잖아요. 그게 거짓말이니까 없죠. 우리는 그런 활동들을 하면서 나는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믿는 거예요. 믿어요. 왜? 옆과 앞을 좌우를 다 돌아봐도 다 그렇게 사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참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이 자녀를 우리가 키우면 지금 어떤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를 키우면 자녀가 지금 심각한 상태가 됐는데 그걸 모릅니다. 대부분의 부모는 몰라요. 심각한 상태가 돼도 모릅니다. 몰라요. 왜 모르냐? 그러면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일반적인 이유는 뭐냐? 그러면 이해관계가 자녀하고 얽히지 않으니까 그렇습니다. 과거에서부터 이야기했던 원리입니다. 그 원리를 자세하게 이야기는 않습니다. 알아먹으면 알아먹고 못 알아먹으면 못 알아먹고. 자녀하고 이해관계가 얽히지 않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자녀의 문제가 드러나질 않아요. 그리고 문제가 악화되고 심각해질 때까지 그냥 방치. 그 심각해지면 조금씩 뭔가에 문제가 벌어져서 감지를 부모는 합니다. 그러나 고치기는 어렵죠. 문제의 본질을 알지 못하니까. 소위 말하면 뭐 그런 정신을 드셨으니까 이야기하는 거지만 화장실을 가야 될 때를 많이 넘겨서 뱃속에다가 이틀치를 막 담고 있다. 그러면 계속 뭐가 나와요? 방귀가 계속 나오죠. 그럼 방귀만 끼지 말아라. 근다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 애들 데리고 예를 들어 한 500m 산을 등산한다고 합시다. 부모가 자녀를 데리고 500m 산을 등산합니다. 아주 더운 날. 예를 드는 것이 그렇게 하란 이야기가 아니고 원리를 제가 10시간을 들여서 설명한다 해도 모를 사람은 전혀 몰라요. 죽을 때까지 몰라요. 예를 아무리 들어줘도 모를 사람은 몰라요. 자녀를 데리고 500m 산을 등산한다고 합시다. 그 자녀가 초등학생이고 중학생이고 이해관계 속에 들어간 거예요. 500m 산을 올라갔다 내려오면 자녀가 인내심이 있는지 드러납니까? 안 드러납니까? 물을 안 가지고 갑니다. 산에는 물이 없고 목이 말라요? 안 말라요?
아이에게 짜증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올라가면 뭐예요? 또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혹시 올라가면 500m 정상에가 돈 10만 원을 주고 막 그런 일이 있습니까? 없어요. 소위 말하면 쾌락주의에 빠진 사람들은, 그런 아이들은 등산하고 500m 올라가서 내려온 것을 아무 의미를 느끼지 못합니다. 그냥 짜증나요. 그냥 짜증나요. 그걸 대부분의 아이들은 하기 싫어요. 근데 하기 싫은 걸 데려가면 아내가 반항심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반항심이 막 일어나요. 그때 되면 빠져나가려고 이제 핑계를 대요. 공부해야 된다고, 숙제가 있다고, 내일 모레 시험이라고. 이해관계가 얽히는 거죠. 더군다나 진짜로 자녀가 내일 시험인데 부모가 500m 산을 데려갔다 내려오면 500m쯤 되면 올라갔다 내려오는데 한 3시간 이상이 걸립니다. 내일 시험인데 더군다나 시험 준비까지 안 해놨어요. 이해관계는 더 얽히죠. 그 정도 돼야 문제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 정도 돼야 문제가 드러나고 서로 충돌하는 것이 충돌. 그러나 자녀의 문제를 안 보는 사람들은 충돌을 피하죠. 봐보세요. 아빠가 애들 차를 태우고 가요. 더워요. 그럼 자녀가 뭐라 그래요? 아빠, 더워요. 이해관계가 어디서 얽히냐? 에어컨 안 틀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에어컨 안 틀어주면 더워요. 거기에 엄마들이 마귀가 됩니다. 여보, 애 덥다네요. 빨리 에어컨 틀어요. 마귀가 되죠. 그게 애 사랑이라고 생각하죠. 이해관계는 어디든지 얽힐 수 있으나 그러나 안 다치고 안 싸우고 문제가 없이 그냥 다 쉽게 넘어갈 수 있어요. 추워요. 히터 빨리 틀어야 되죠. 더워요. 에어컨 빨리 틀어야 되죠.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아이가 아니고 한 30년 전에 아이고 돈이 있어서 차가 있다. 에어컨은 없죠. 옛날 30년 전에 차는 그렇잖아요. 에어컨이나 히터나 이런 거 없잖아요. 겨울에 얼마나 차가 추워요. 여름에 얼마나 더워요. 걸어가야 되는 길을 차를 태워줘도 지금 아이가 30년 전에 그 차에 타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얼마나 견딜까요? 안 그렇다 그 말이죠. 그건 다 비유고 예화입니다. 우리 자신의 진정한 실상을 우리는 안 봅니다. 그리고 드러나지 않습니다. 앞에 이야기했잖아. 10년을 내가 성령 충만한 삶을 10년을 산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하여 나의 그 많은 문제를 들추시고 다루셔요. 그러나 성령 충만하지 않다. 그러면 소경되고 귀머리가 되었지만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조금 다루어지고 조금. 그 다음에 이제 누가 하나님 말씀대로 성령 역사로 설교한다면 설교를 통해서는 조금 다루어질 수 있어요. 설교를 통해서. 누가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하고 누가 함께 산다. 함께 교제관계를 가지고 산다. 그 문제가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문제가 드러나요. 그러면 성숙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을 뭐 해야 돼요? 책망을 해야 되죠. 책망을. 그러나 책망하면 관계는 무너지죠. 그게 비참한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 이 어린아이, 초신자, 아주 아무것도 모르는 그 상태에서 겨우 구원받아도
그래도 만족한 거예요. 성장하고 자라가고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책망을 좀 들으면 참함이 일어나고, 책망을 좀 들으면 자기 과신, 자기 의로 가져가기 때문에 자기는 대단한 사람이냐, 자기는 주님 뜻대로 사는 사람이냐,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냐. 왜요? 이 종교성이 들어오면, 종교성은 무슨 옷을 입냐 그러면 거룩함의 옷을 입어요. 거짓 거룩. 종교성은 거짓 거룩. 그래서 오전 설교에 예를 들었잖아요. 천주교 미사에 가면 너울을 쓰고 있어요. 경건한 모습을 취하고 있어요. 그들 마음도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그게 진짜 경건이냐 그 말이죠. 불교 신자가 불상 앞에 가서 경건하게 절을 해요. 1000배 절을 해요. 그들의 마음은 진심이에요, 거짓이에요? 진심이죠. 진심이잖아요. 진심이에요. 마리아상 앞에서 기도를 해요. 천주교 신자가. 그들의 마음은 진심이에요, 거짓이에요? 진심이죠. 우리 조상들이 제사상 차놓고 제사를 지내요. 경건해요, 안 경건해요? 뭐 복장이 난잡해요, 추리닝 입고 맨발로 양말 안 신고 우리 조상이 제사 지내요? 안 그러잖아요. 옷 깨끗하게 입고 뭐 새벽 4시 일어나서 목욕제기하고 음식 정말로 좋은 것을 고르고 배 고르고 생선 고르고 다 해가지고 하잖아요. 그게 진짜 경건이 아닌가 하고 똑같이 우리의 모습과 삶 속에 경건이라고 생각하는데 거짓말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이 타락한 중세교회로, 초대교회가 천주교회로 그 과정을 거쳐서 변질돼 버린 거예요. 그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 말씀 잃어버리고. 특별한 게 아니에요. 각 시대마다 모양과 모습은 다르지만 그러나 그 종교화는 계속하여 교회 속에 일어나 왔거든요. 주로 500년까지 그리고 600년 때 뭐 이런 것을 초대교회, 중세교회 일반적인 갈림으로 봐요. 그러나 우리는 알아요. 그게 아니라는 것을. 요한계시록 2장 3장만 봐도 100년이 채 되기 전에 교회가 얼마나 심각해졌느냐를 알잖아요. 사도 요한이 살아있었을 때의 소아시아 7교회 대부분이 얼마나 타락해버렸는지를 우리는 보잖아요. 심지어 사도행전에서는 AD 60년대의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타락해버렸는지를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 확인하잖아요. 그러니 뭐 초대교회고 중세교회고 말을 끄집어낼 이유도 자체도 없어요. 그렇게 단순한 연도 수치 노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실상을 잘 모릅니다. 실상이 고쳐지려면 수술하는 것처럼 큰 고통이 동반돼야 돼요. 고통이 동반되지 않으려면 좀 그거보다 나으려면 내가 성령 충만한 삶을 10년, 20년을 쭉 살아가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나를 다루셔야 돼요. 그래야지 고통이 좀 적으면서 다루어질 수 있어. 왜? 성령 충만, 성령이 막 내 안에 역사하시니까 그 고통을 경감시키면서 은혜와 회복과 기쁨과 회개와 아픔과 탄식과 이게 공존하는 가운데 처리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성령 충만하지 않은 지금 대다수의 크리스찬들이 도대체 어떻게 말씀대로 사는 것을 배울 수 있을 거냐 그 말이에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고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주님께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그랬어요. 정말 겸손이 뭔지를 알까? 다른 말로 하면 교만이 깨진 크리스찬은 얼마나 있을까? 교만이 깨진 그리스도인은 얼마나 있을까? 교만이 많이 깨져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말하는 것과 하나님 밖에서 말하는 것이 조금 구별이 돼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는 것과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하는 것과 그리스도 안에서 계획하는 것과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과 그리스도 밖에서 행동하고 말하고 계획하는 것의 차이를 조금 알게 돼요. 조금. 교만이 많이 깨질 때. 교만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서 심각한 교만은 자기 중심성입니다. 내 중심이에요. 내 중심. 내 중심. 겸손은 주님 중심, 하나님 중심이죠. 말씀 중심. 뻔한 거 아니에요. 교만과 겸손에 대한 설교를 제가 여러 차례 해왔고 설명해 왔습니다만. 그러면 내 중심, 내 감정 중심, 내 소유욕 중심, 내 욕망 중심, 내 욕심 중심, 내 계획 중심. 과연 그것을 우리가 얼마나 깨트려 버릴 수 있는가? 내가 무엇 때문에 우는가? 내가 무엇 때문에 즐거워하는가? 내가 무엇 때문에 기뻐하는가? 그걸 얼마나 깨트려 버리는 게 가능할까? 도대체 얼마나 그게 다루어져야지만이 이제 교만은 좀 정리돼 가고 반대로 겸손이 조금 생겼다 말할 수 있을까? 아마 제 개인 생각은 어떤 A라는 크리스찬에게 너가 교만하다고 너무 고통스럽게 책망을 받고 정상적으로 성령 안에서 책망이에요. 한 100번은 받고 그리고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탄식하고 그 정도 돼야 겸손을 조금 배울 수 있다. 그렇게 봐요. 아니면 성령 충만한 삶 가운데 10년 이상을 살든지 근데 교만하다는 것은 한 두세 번 이야기 들으면 두세 번 정도 감당이 될까요? 보통 크리스찬 감당이 될까요? 이겨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지금은 책망이 없는 시대. 책망이 없는 시대. 그래서 교회가 제 기능을 못하더라도 내가 성령 충만하면 교회가 목회자가 제 기능을 못하는 것을 누가 하셔요? 성령님께서 스승 되셔서. 그래서 우리 찬양하잖아요. 성령님 스승 되셔서 하신다고. 스승이 계시는데 보혜사가 계시는데 그러나 문제는 그리스도인 당사자가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 보혜사 스승 성령님의 역사를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성령님께서 나를 다루시지 않으신다는 거죠. 다루시지 않으신다는 거죠. 성령 충만해야지만이 제대로 다루시거든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라고 명령하고 계시고. 안 그러면 이제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이 꼭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것처럼 그렇게 책망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부모와 자식의 자녀 교육에 예를 든 거잖아요. 예였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 자녀가 눈을 뜨고 보는 사람은 뭐가 잘못됐는가 하고 지금의 대한민국의 크리스찬 부모들은 소경이 돼버렸지만 안 그런 부모들은 알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알 거 아니에요. 자녀가 원하는 에버랜드에 데려가면 이해관계가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기잖아요. 자녀가 좋아하는 외식 시키면 자녀가 좋다 그래 싫다 그래요? 좋다 그러지. 이해관계 안 생기잖아요. 안 그래요? 내 자식이 싫은 거 시키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지 안 하는지 그때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아니 자식이 좋아하는 것 해주는데 부모를 공경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겠어요? 안 그래요?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그럼 비웁니다. 이 시대에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이 얼마나 있는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거의 없는데 어쨌든
좀 언니하고 동생 사이. 말하자면 우리 현수가 좀 많이 컸잖아요. 이렇게 현수가 있고 동생들이 있단 말이에요. 두 동생을. 동생들의 문제가 현수 눈에 보이잖아. 그치? 이렇게 저렇게 하는데 동생들이 따라 안 따라 잘 안 따르잖아. 전문용어로 뒤지게 패버려야지. 맞을 살점도 많고. 그런 것처럼 교회라는 건 그런 거거든요. 교회라는 것은. 그러나 사실은 저 꼬맹이들도 지 잘못을 쉽게 인정을 해야 하네, 현수야. 쉽게 인정 안 하지, 저 꼬라지들이. 이게 우리 크리스찬이 그 모양이에요. 근데 문제는 내가 주님을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몸뚱아리가 다 컸으니까. 나이가 들었으니까. 신앙의 연수가 되니까.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망쳐들고 우리들이 망쳐드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주제 파악을 못하니까 그래요. 주제 파악을 못하니까. 한국은 나이면 장땡이죠. 나이가 많으면 한국은 장땡이라요. 근데 나이가 많아. 두 번째 신앙 연수가 많아. 세 번째 난 직분이 목사야, 권사야, 장로야. 직분이 뭐냐? 나이가 몇 살이냐? 교회 몇 년 다녔냐? 심지어 신학교 나왔냐 안 나왔냐? 나왔으면 나는 뭔가 아는 사람이야. 그 미치광이 정신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주제 파악을 못해요. 한 사람이 주님을 좀 알려면 정말 많이 갈아엎어져야 돼요. 정말 많이 갈아엎어져야 돼요. 그래야지만 좀 믿음이 성장해요. 아니면 성령 충만한 삶을 3년 5년 유지하고 살든지. 근데 안 그러면서 믿음이 성장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중보기도 좀 하고 전도 좀 하고 봉사 좀 하고 예배 좀 열심히 참석하고 믿음이 성장했다고 착각하네요. 왜 그래요? 좌우를 다 둘러봐도 자기보다 못하거나 비슷하거든요. 기준은 그거라요.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그래서 언니가 동생들을 돌보는 것처럼 믿음이 조금이라도 성장한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도 돌보는데, 현수야, 너 동생들을 칭찬으로 돌볼 수 있냐? 막 칭찬하면 돌봐져? 이거 해라,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맨날 시켜야 되지. 바쁘지? 바빠요. 사랑하니까 그러는 거지요. 사랑하니까 칭찬을 해요? 사랑하니까 격려를 하고 위로를 해요? 뭘 위로를 해요? 조금 할 건 있죠. 그러나 명령하고 훈계하고 책망하고 야단치고 교정하고 바르게 잡고 그게 대부분이라요. 그게 대부분. 이게 부모가 자녀를 잘못 키우는 것, 자녀가 강하지 않은 것은 책망하고 위로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해야 되는데 한쪽에 치우쳐 있는 거예요. 이 강팍한 자식일수록 책망을 못 견뎌한단 말이에요. 책망하면 얘가 삐져버리고 토라져버리고 실망해버리고 입을 뒤집어 써버리고 가출해버리고 짜증내고 신경질 내고 더 말 안 듣고 꼴통이 되고, 그리고 어떻게 책망하고 야단을 쳐요. 지 좋아하는 걸 해줘야지. 지 하고 싶은 걸 하라 그러고, 자고 싶으면 자라 그러고, 놀고 싶으면 놀아 그러고, 친구하고 만나서 뭐 놀고 싶다고 하면 그래라 그러고, 그래야지 어떻게 하냐 그 말. 공부하고 싶을 때는 그때나 하라 그러고. 응?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려면 우리보다 믿음이 성장한 사람들에게서 내가 성령 충만한 삶을 안 산다면, 그러면 책망을 많이 들어서 그 대신 메워야 되는 것들이 많아요. 학교 공부 못하는 아이들은 어쩔 때는 학원이라도 다녀야 되잖아요. 학원은 왜 다녀요? 지가 학교 공부에 충실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그런 고백을 많이 하잖아요. 저는 학원 안 다녔습니다. 그런 고백 많이 하지 않아요. 요즘에 인터넷이 발달해 있고 인터넷 강의가 발달해 있고 온갖 자료와 정보가 가져가기 때문에 공부에 있어서 지가 충실하다면 학원에 다닐 필요가 지금은 거의 없어졌어요.
특별히 자격증 같은 게 아닌 한. 응? 학교 공부를 통해서 하고 다닌다 그 말이에요. 이 학교 공부는 나는 충실하지 않는다. 난 제대로 안 해왔다. 그 고백밖에는 없는 거예요, 원래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부터 6절까지였어요. 제가 지금 장황하게 해왔던 이야기가 이 말씀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보이든지 들리든지는 모르겠지만 2장 1절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죄를 범치 않게 하려고 위에 있는 요한 1서 1장 말씀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죄를 범치 않게 하려고 위에 있는 말씀. 그 다음에 그 뒤에 있는 말씀들도 죄를 범치 않게 하려고 죄를 범치 않는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으면 죄라 그 말이에요. 따르지 않으면 따르라 그 말이죠. 따르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지. 그러나 따르지 못하는 일들은 우리에게 너무 많이 벌어졌어. 실패하고 죄를 짓고 범죄하고 그래도 요한일서 1장 말씀에는 1장 9절은 우리 죄를 자백하면이라고 나오고 그러나 우리는 범죄하고 산다고 1장 8절 10절은 말씀하고 그리고 범죄를 했다 그러면 2장 1절 하반절에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죄를 범하면 우리에게는 대언자, 보혜사, 중보자가 계시다 그 말이에요. 이 대언자는 보혜사라는 말로도 번역이 됩니다.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우리가 뭘 범하면요? 죄를 범하면. 하나님 말씀 제대로 모르는 사람은 끔찍하게도 죄가 뭔지를 모릅니다. 죄가 뭔지를 몰라요. 죄에 대한 개념이 세상 사람들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거의 유사해요. 죄가 뭔지를 왜 모르죠? 더군다나 피치한다는 사람들이 모른다 그러면 참 깝깝합니다. 성경을 도대체 어떻게 읽고 보냐 그 말이지. 이 말씀 66권에 뭐 하라 하지 마라 율법이 아니라 말씀 66권에 하라는 걸 안 하고 안 하라는 걸 하면 죄 아니에요? 기준이 그거예요. 기준이 그거.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소경된 사람은요. 아무리 성경 읽어도 뭘 하라 그랬는지 뭘 하지 마라 그랬는지가 안 보여요. 놀랍지요. 소경된 사람은 안 보여요. 안 보이니까 자기는 큰 문제가 없고 죄가 없는 거예요. 자기는 깨끗하게 고상하게 사는 거예요. 안 보여요.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죄를 범하면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다. 죄를 범하면 죄에 대한 책임과 대가를 누가 지불해야 됩니까? 내가요. 내가 지불해야 돼요. 내가 지불해야 되는데 우리에게 대언자 대신 예수님이 계시다라고 말씀해요. 내 죄에 대하여 책임져 주시는 분. 그걸 알므로 회개와 자백이 가능한 거예요. 그걸 알고 깨달음으로. 이 빈민들을 돕는 건 참 어려워요.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사역하는 건 진짜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뭘 챙겨다 줘요. 특별히 이제 노숙자 계열의 사람이라고 합시다. 뭘 챙겨다 주면 처음 두 번째는 너무 고마워해요. 5번 되면요. 당연한 듯이 알아요. 10번 돼가지고 바빠서 못 주잖아요. 성질 내요. 특별히 교회에다 그러면 10번까지 하다가 그 다음에는 그만뒀어요. 뭐라 그런지 압니까? 돈 돌라 먹었다는 거예요. 자기 교회도 안 다니면서. 말하자면 자기들을 10번까지 챙겨줘야 될 그 돈이 죽을 때까지 챙겨줘야 될 뭔 돈이 있는데 그 돈을 누가 먹느냐 그 말이죠. 그것이 끔찍한 점이에요. 자녀 키우기 참 어렵다 그 말이죠. 다른 말로.
뭔가를 계속 챙겨줘요. 그럼 맨 처음에는 몇 번은 감사하죠. 자녀가. 계속 해줘요. 그럼 자녀에겐 당연한 것이 되죠. 더 계속 해주다가 못 해주게 돼요. 원망해요. 짜증내고 신경질 내요. 똑같아요. 이 사람의 본성과 완악함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게 끔찍한 거지. 우리들이 주님께 행하는 것도 마찬가지. 우리의 고백과 회개가 가능한 것은 대언자 되시는 주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당연한 걸로 알지. 당연한 걸로. 그리고 그것조차도 게을르고 나태해서 죄에 대해서 고백하고 자백하고 회개하는 것도 안 해요. 맨 처음 성령 충만이 잠깐 할 때는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서 너무 감사하고 좋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성령 충만한 은혜를 내가 육적으로 살아가고 정욕적으로 살아갈수록 신속하게 까먹죠. 그 다음에 왜 내게 기쁨을 거둬갔냐고 하나님을 책망하고 원망하는 것은 다반사로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나아가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도 율법적으로 좀 끌고 가다가 내가 할 만큼 했다 그러고 그만둬 버리죠. 그리고 자기 육신의 정욕, 육신의 안락을 위해서 자기 행복을 위해서 맨날 기도해요. 그리고 왜 안 들어주냐는 거지. 성경은 지금 죄의 문제에 집중하고 있고 의의 문제에 집중하고 있는데 우리는 다른 데 집중하고 있어요. 그래야지만이 우리는 거룩하고 의로운 것처럼 이 거짓 거룩, 다른 종교인들이 하는 것처럼 무당들이 얼마나 경건하게 옷을 입고 경건한 것처럼 춤을 추냐 그 말이에요. 그냥 거짓 경건이다 그 말이죠. 그런 것처럼 거짓 경건을 뒤집어 쓰고 거짓 거룩을 뒤집어 쓰고 우리는 삽니다. 죄의 문제가 드러나고 있을 때에 우리의 대언자 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죄가 용서받는 게 가능해요. 그럼 죄가 드러나고 깨달아지고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께 친히 오셔서 죄를 담당하시는 아들 되신 우리 주 예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노래하고 그러면서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내 죄 때문에 아파하고 용서해 주신 그 은혜 때문에 기뻐하고 그런 것이 함께 일어나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주님은 사라져버려요. 우리의 죄의 자백, 죄의 고백 그래서 주님은 사라져버려요. 주님이 잊혀져버려요. 단지 죄를 자백했다는 것은 면죄부를 받는 거예요. 꼭 우리 자녀를 잘못 초달을 하거나 잘못 책망을 하면 자녀가 인두꺼비를 써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잘못했다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 그러면 끝. 잘못했다는데 더 야단치고 때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대신에 결과를 봐야죠. 자녀는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그러면 잘못했다는 것이 진짜냐 그 말이 그게. 거짓인데 그걸 그대로 방치하고 놔두는 거예요. 잘못했다 그러면 끝나냐 그 말이에요. 열매를 보이라고 성경이 말씀한 대로 잘못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 확인해서 두어 번은 세 번까지는 잘못했다는 것을 넘어갈 수 있으나 세 번이 지나도 열매가 없으면 잘못했다는 걸로 끝낼 수 없다 그 말이죠. 잘못했다 그러면 10번, 100번도 1000번도 넘어가는 거예요. 더군다나 하나님 걸고 잘못했다는 건 너무 무섭지 않아요? 자식한테 잘못했으면 지가 잘못을 정리하고 회개해야 되는데 가서 회개기도 하고 와. 그러면 이제 하나님 잘못했어요. 회개기도. 엄마 회개기도 했어요. 됐어. 됐어요? 정말 됐어요? 그래서 이 부모들 가운데 교황이 많아요. 교황. 지가 교황이에요. 교황. 회개기도 하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 유리창을 깼어요. 회개기도 하고 와. 하나님 나머지 유리창을 껐어요. 잘못했어요. 엄마 회개기도 했어. 그렇게 했어. 그럼 유리창 생겨요? 공부 전혀 안 해서 꼴등이었어요. 회개기도 하고 엄마 공부, 하나님 공부 안 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회개기도 했어요. 잘했어. 다음부터 공부 열심히 해. 예. 그런 사람은 신앙을 이용해서 사는 미치광이에요. 미치광이.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미치광입니다.
그래놓고 자기는 말씀대로 애를 키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 정도 가면 미친 사람한테 미친 사람 몽둥이가 약이고, 또 미치광이들 들어가는 곳은 정신병원이잖아. 그러나 문제는 자기가 정상으로 알고 산다는 이야기. 지금 부모가 자신을 책망하는데 왜 하나님께 회개기도가 포함되는 거예요? 그건 다른 거지, 그건. 그건 다른 거란 말이에요. 그건 다른 거. 다른 거, 그건. 그게 다르다는 걸 이해를 못해요. 짬뽕 해버리는 거예요. 짬뽕. 그러면 뭘로 귀찮게 손 2개, 발 2개를 달고 다녀요? 짬뽕 해버리지. 한 개로 만들어버리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치요? 발 2개 합치고, 다리 2개 합치고, 팔하고 다리가 또 합치면 간단하잖아요. 4개를 달고 다닐 필요가 없잖아요. 어떻게 달고 다니는지 알아서 하고. 2장 2절.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주님은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라고 말씀해요. 예수님 영접할 때의 문제가 아니라 날마다 내가 죄 가운데 살 때 이 진리를 깨닫고 알고 누리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살아야 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죄를 제대로 모른다는 이야기. 나아가서 이 종교적인 기도, 자백기도, 고백기도, 회개기도 하면 끝난다고 믿는 크리스찬들도 똑같은 거예요. 그런 종교적인 행위의 죄가 용서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달려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상담사에 가거나 이런 분들에게는 좀 사람들 데리고 좀 회개기도 좀 그만 좀 시키라 그러잖아요. 회개기도. 그럼 면죄부를 줘버리니까 똥이 된장인지를 모르고 나는 이제 잘못했다고 했으니까 다 된 거 아니냐고. 내가 친구를 때려가지고 그 친구를 이빨을 3개 부러뜨렸는데 이야기해. 친구야 미안하다. 근데 친구가 이빨이 3개 부러져서 선생님한테 이르고 집에 가서 부모님한테 이르지 않겠어요? 그럼 그 친구한테 잘못했다 그러는 거예요. 난 얘한테 미안하다고 했는데 왜 그러냐? 간단해요? 미안하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럼 되는 거냐 그 말이. 주님은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시다. 우리만 위할 뿐 아니로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나와요. 계명을,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고,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키면 모르는 사람이다. 말씀은 정확히 흑백으로 나누고 있잖아요. 계명을 지키면, 지키려고 노력하면이 아니라 지키면 아는 사람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한순간에 다 지킬 수 없어요. 어떤 말씀은 지키기 위해서 시간이 3년도 필요할 거예요. 어떤 말씀은 오늘 지켜야 돼요. 어떤 말씀은 노력하면 내일이라도 지킬 수 있어요. 어떤 말씀은 진짜 투쟁해도 10년이 걸려서 지킬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러나 어떤 말씀은 이번 주 안에 지켜야 되고 어떤 말씀은 다음 주 안에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모든 말씀이 다 10년 걸리고 100년 걸린다 그러면은 거짓말이지. 그의 계명을 지킨다.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 이리 살피고 저리 살펴도 지켜야 될 말씀이 없게끔 느껴져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지킬 말씀이 뭔지를 얻지 않으냐? 간단해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있으면 말씀을 가지고 성령님께서는 너가 이거 지금 못 지키고 있고 이거 지켜야 되라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안 들어와 있으면 아무리 궁리하고 생각해도 지킬 말씀이 없는 거예요. 내가 안 지키고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물론 지키고 있는 것도 거의 없겠지만 말씀이 안 들어와 있으니까 말씀을 가지고 진리의 성령님께서 역사하시지 않는 거예요. 내가 뭘 안 지키고 있는데 뭘 지켜야 되지? 계명을 지키라면서 뭘 지켜야 돼? 없어. 생각이 안 나네. 모르겠네. 당연하죠. 말씀이 뱃속에가 없는데. 그래서 계명 지켜라. 대부분은 편안해요. 왜? 이렇게 저렇게 궁리해봐도 지킬 게 없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뱃속에 없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뱃속에 없으니까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일이 안 벌어지거든요. 말씀을 통하여 심판이 온다는 것을 안 느껴지고 안 알아지거든요. 얼마나 편해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니까 편하죠. 그래서 그 계명을 지키면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지키려고 마음만 먹으면 끝나는 거예요. 지키겠습니다. 놀아갈게요. 그러면 면죄부 끝. 아니 지금 현재 안 지키고 있으면 우리가 저를 아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해도 충격받지 않아요. 4절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의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고. 봐보세요. 진리가 그 안에 없으니까 계명을 못 지킨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진리가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어떤 말씀을 통하여 성령이 역사하신다고. 어떤 말씀은 당장 내게 적용시키시고 어떤 말씀은 제가 그랬잖아요. 어떤 말씀을 지키는 데는 3년도 걸리고 10년도 걸릴 수 있다고. 그러면 3년, 10년에 걸쳐서 그 말씀을 가지고 성령이 계속 역사해 가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열매가 맺히죠. 어떤 말씀은 3일 만에, 어떤 말씀은 하루 만에, 어떤 말씀은 지금 지켜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진리가 그 안에 없으면 또 나아가 말씀을 지키는 것은 영적 성장과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그래서 어떨 때는 어떤 사람을 겸손하다 그리고 어떤 사람을 교만하다 그러지만 그러나 또 다른 측면에서 점점점 겸손해 가는 그 성장이 또한 있다 그 말이에요. 이 사람은 겸손하네? 교만하네? 이렇게 나누기도 하지만 나 교만을 떨쳐내고 겸손케 되어져가는 겸손한데 소위 급수가 얼만큼 겸손하냐 그 이야기가 되겠지. 지금 교만하다. 교만은 깨져나가야 돼요. 겸손으로 터닝해야 돼요. 그러나 겸손에도 급수가 있다 그 말이죠. 성격이 빵점만 면하면 되는 건 아니잖아요. 빵점만 안 맞고 한 2점, 3점, 5점 맞으면 되냐 그 말이에요. 안 그렇잖아요. 급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교만도 급수가 있지만 그러나 교만은 안 되는 거죠. 겸손으로 바뀌어야 되죠. 그러나 이 교만이 깨지려면 제가 말씀드렸어요. 100번을 심각하게 눈물을 흘릴 정도의 책망을 받아도 이 교만은 깨지기 어렵다고. 그렇게 어려운 과목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의 대부분이 그래요. 유감스럽게. 그러나 조금 깨닫고 은혜 조금 받고 그러면 자기가 변할 줄 알아요. 은사 좀 받고 기도 생활 좀 하고 내가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진심으로 마음 먹으면 자기가 쉽게 변할 줄 알아요. 안 변해요. 그렇게 우리는 변하지 않아요. 그렇게 우리는 간단하게 영적 성장과 진보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저를 아노라 하고 4절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그래서 우리가 거꾸로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그의 계명을 뭘 지키고 있는가를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뭘 안 지키고 있는가 그러지 말고 그건 자기를 포장하고 거짓말하는 방법이고 내가 지금 지키고 있는 말씀이 뭐가 있냐 하면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그냥 쉬운 거예요. 쉬운 거. 네 100점 맞은 과목이 뭐냐? 8점, 90점 이상 맞은 과목이 뭐냐? 그러면 드러나는 거예요. 나 노력하고 있어요. 공부 지난번 어제도 잠 안 자고 시험 공부했어요. 그런 말 말고 너 지금 지키고 있는 말씀이 뭐냐? 그러면 이제 간단한 거예요. 간단한 거. 예를 들어 주님 오시기를 고대하라. 그러면 나 지키고 있냐? 그 말씀 지키고 있냐? 지키고 있는 게 뭐냐를 보면 되는 거예요. 뭐냐? 그래 안 지키고 있는 게 뭐냐? 아니 뭘 지켜야 되겠냐? 그게 아니라 뭘 지켜오고 있냐? 그게 내 안에 든 진리고 나아가서 그 부분이 있다면 계속하여 내가 그걸 안 지킬 때 성령님은 내 안에 든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책망하시고 그걸 교훈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와 있으면 성령의 책망도 별로 없어요. 진리가 없으니까. 그리고 오히려 나는 안심해요. 하나님 관계가 좋다고. 나 예수님 많이 닮았다고. 큰 문제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복음서에 제자들이 주님께 책망 한두 번 받은 게 아니지요. 한두 번 야단 맞은 게 아니지요. 최고의 스승 되신 주님께 배웠어요. 정금보다 더 놀라운 말씀을. 그러나 주님의 사도들, 제자들 그렇게 주님과 함께 동거동락하면서 그 24시간을 주님과 함께 있었잖아요. 24시간. 24시간을 주님과 함께 동행을 했어요. 3년. 쉽게 변합니까? 쉽게 달라집니까? 아니 그 기준을 가지면 되잖아. 모세가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데 몇 년을 살았냐 그 말이에요. 120년입니다. 120년. 모세가 얼마나 믿음의 사람인지가 히브리서 11장에 그가 40살 때까지의 이야기가 기록되었어요. 그 다음에도 기록됐지만 그가 40살 그랬을 때도 그의 백성과 함께 능력을 받는 것을 세상의 쾌락 속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낫게, 더 기쁘게 하겠다고 이야기하는 신앙이 80살의 신앙이 아니라 40살 이전의 신앙이 그런 모세가 120살까지 살았어요. 모세가 쉽게 거룩하게 됩니까? 그는 날마다 장막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대면하여 알고 만났어요. 그가 쉽게 거룩하게 됩니까? 그가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면서 많은 고난에 처합니까? 모세가 죽을 때 대단한 재산 챙겨서 죽었습니까? 대단한 재산 다 뿌여서 자식한테 넘겨주고 죽었습니까? 그게 도대체 그가 무슨 유산을 남겼나요? 이스라엘 백성은 끊임없이 때맞으면 그를 돌로 쳐 죽이려 했죠. 하나님을 알아가고 성장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진리가 우리 속에 들어가 있어야 되고 내가 왜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오냐? 어떤 말씀을 깨닫고 지키려고 발버둥을 칠 때 그게 이제 좀 들어와요. 그게. 그래야지만 이제 그 다음에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전으로 이야기하면 뭐 여러 가지 이야기 가운데 하나로 이야기한다면 한 가지를 이야기한다면 우리의 기도 생활에 회개 기도가 자연스럽게 있느냐 그걸 이야기했었지. 그게 없다면 나는 주님의 십자가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는 주님의 대속과 순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 영의 지각이 이제 없어져 버린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도 내가 정상적인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난 정신병자예요. 정신병자. 제가 설교할 때 목사님 정신병자라 그러네. 책망이에요. 책망. 심한 책망이에요. 심한 책망을 받으면 아프고 그러나 돌이킬 수 있고 안 받고 저를 욕할 수도 있어요. 안 받고. 제가 솔직히 우리 애들하고 많이 함께 살아가지만 내가 설교 시간에 애들을 이렇게 책망하지 개인적으로 만나서 내가 책망해요? 안 하잖아요. 나는 개인적으로 우리 애들하고 살면서 난 애들 너무 사랑스러워. 나 애들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애들 내가 이뻐하고 사랑스러워하고 그리고 함께 놀러 다니고 치킨 사주고 피자 사주고 난 애들 개인적으로 만날 때 우리 애들 내가 아무리 설교 때 책망하더라도 난 다 이뻐요. 내 눈에는. 얘는 이쁘고 난 다 귀엽게 봐요. 근데 그걸 절제하려고 애쓰는 거고 설교 때는 말씀대로 그대로 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이야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러시더라고요. 자녀를 데리고 저한테 오시는 분들은 목사님한테 엄청나게 애들 잘못 키웠다고 야단 맞을 각오를 하고 막 오신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이야기 안 하잖아요. 이야기 안 해요. 내가 뭐 어찌 알았어요. 내가 애들을 키운 것도 아니고. 애들을 데리고 함께 무슨 이해관계 속에 얽혀봐야지만 그 애들의 문제가 드러날 뿐이고 그것도 다르게 하실 때나 이야기를 조금 할 수 있는 거고 나머지는 누가 애들 데리고 오면 내가 사랑하고 그리고 좋아하고 함께 즐겁게 시간 보내면 많은 거지. 내가 뭐 내 평상시 애들 야단치고 막 꾸지람하고 거의 안 하잖아요. 그렇게 할 이유 자체도 없고 또 그런 뭔가가 주님으로부터 오지도 않아요. 그냥 귀여워하고 이뻐하고 사랑하고 함께
이해관계 얽히지 않은 상태 속에서 함께 잘 먹고 마시고 놀러가고 즐기면 되잖아요. 설교 때는 책망하는 거예요. 설교 때는. 6절 읽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5절 6절이죠.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 이 말씀을 지키는 자는.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말씀을 지키면 그가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구나. 말씀을 지키면. 제가 겸손이다 하면 겸손을 조금 아는데 성령 충만한 삶을 많이 살아도 겸손을 아는데 참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겸손이 뭔지를 아는데 그것도 조금 아는데. 그래서 거꾸로 저보다 다 천재들이고 다 잘나시고 이해력이 다 좋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크리스찬이 겸손이 뭔지를 안다는 건 정말 쉽지 않은 거다. 이것을 저는 절감합니다. 정말 쉽지 않은 거다. 정말 어렵다. 저는 책을 봐왔기 때문에 많이 봤기 때문에 참 젊었을 때는 예를 들어 제가 책을 남이 읽지 않은 어떤 책을 전공도서를 아니면 전문서적을 신학서적을 신앙서적을 한 100권을 읽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얼마나 제 마음이 높아져요. 왜? 저 사람들이 모르는 걸 나는 안다는 거지. 얼마나 높아져요 마음이. 100권을 읽었으면 사실은 뭐 한 두세 권만 읽어도 울쓰게 해줄 수 있잖아요. 100권을 읽으면 얼마나 마음이 높아지겠냐 그 말이. 그럼 500권을 읽으면 500권을 읽으면 얼마나 마음이 높아지겠냐 그 말이. 얼마나 자만심이 들어오고 얼마나 나는 안다고 생각이 들고 얼마나 남이 깔보아지고 아니면 깔보아지진 않더라도 그걸 몰라 저 사람은. 응? 얼마나 그렇게 할 수 있겠냐 그 말이. 그런 자만심이나 그런 교만이 책을 보면 볼수록 심해져 가더군요. 심해져 가. 그런 게 깨지는데 시간이 참 많이 걸리더라고요. 많이 걸려. 참 많이 걸려. 다루어져 가야 될 게 다루어지지 않으면 나는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이고 기껏해야 신앙의 초보자, 어린아이, 요한 1서 2장에 나온 대로 또 제가 대한민국에 장성한 사람이 별로 없다 이야기한 건 청년의 신앙까지만 돼도 아비 신앙이 아니라 청년의 신앙까지만 돼도 마귀를 알고 마귀를 분별하고 마귀하고 싸우면서 이겨야 되는 조건이 달라고. 그다음에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사람이 돼야지 청년 신앙이라고 요한 1서에 나와 있잖아요. 몇 절에 나와 있습니까? 2장 13절에 나와 있고 반복해가지고 2장 14절에가 나와 있어요. 두 번에 걸쳐서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청년의 신앙도 가진 사람 별로 없어요. 아니 한국교 목사님 가운데 80% 이상이 믿는 사람한테는 마귀 역사가 없다는 등의 정신 나간 주장을 하시는데 신학적으로. 그런데 어떻게 청년의 신앙에 들어가죠?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청년의 신앙에 들어간 사람도 극소수예요. 극소수. 1장 6절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주님 안에 거하고 살기를 원해. 성령님 안에서 거하고 살기를 원하고 성경 계속하여 말씀해요. 그러면 주님께서 행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대로 우리도 행해야 하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따르고 지키고 살아야 합니다. 이게 윤리적인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제가 물었잖아요. 그냥 살아야 합니다. 그런 게 아니라 살아야 합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지만 지금 말씀을 지키고 사는 게 뭐냐라고 우리 스스로 물어야 한다고 말씀했잖아요. 뭘 지키냐? 신앙생활 예수 믿는다고 얼마를 살았는데 뭘 지키고 있냐? 모이기를 힘쓰라 그러면 모이면 지키는 거냐?
무슨 마음으로 모여야 되죠? 누구를 사랑했어요? 누구를 사모했어요?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했어요.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당에 오는 게 습관이기 때문에 난 기독교인이니까 마지못해서 그건 모이기림스러운 말씀 안 지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피상적으로 읽어서 지킨다고 거짓말하는 건 너무 쉽다 그 말이에요. 너무 쉬워요. 하나님께 헌금을 낸다. 하나님께 재물을 바쳐라, 예물을 내라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 11조 내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낸다고 내는 거냐? 정말로 진심으로 하나님께 사람 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습관적으로가 아니라 내가 내는 헌금, 내가 내는 1,000원이든 100원이든 간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도록 진심 어린 감사와 진심 어린 찬양 속에서 내는 거냐? 그거지요. 액수가 많고 적은 게 아니라. 그런 측면에서 내가 말씀 뭐 지키고 있는가를 확인해야 된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끊임없이 왜곡하고 위선하고 또한 거룩한 채, 경건한 채, 또한 착각하여 나는 주님과 가깝다고 안다고 그렇게 하고 살아갑니다. 이런 망상과 망령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아프고 고통스럽고 때로는 책망을 듣고 받더라도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여서 오히려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께서 책망을 하시는 사람이 되어져서 시간이 흘러가 이제는 이 말씀을 제가 지키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지키고 순종하는데 3년이 걸렸습니다. 이 말씀은 제가 투쟁하고 싸우고 씨름하여 3개월 전부터는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